네, 그러면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다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인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17장 같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17장은 그 유명한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요. 18장부터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의 관계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는데 18장부터는 그것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내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18장 보시면은요, 18장에는 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여기 앞에 보시면 그 인물 관계도를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쪽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이었죠. 그리고 미갈, 사울의 차녀죠. 둘째 딸. 그리고 이제 여인들, 이스라엘의 여인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왼쪽에 있고요. 우측에는 사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 다윗의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요. 사울은 그와는 반대로 다윗과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먼저 배울 건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실 분 보시고요. 앞에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관계는요,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1절과 3절에 두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런데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0장에서 가서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요. 요나단이 더 중점적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요나단이 더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요즘 뭐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좀 다르죠? 두 번째는요,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개인 간의 언약을 체결한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보통 언약은 누구와 누구랑 체결을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나님과 개인 간에 있어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죠? 또 다윗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도 언약을 체결하죠.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언약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실제적으로 다윗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내 형 요나단이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몇 살은 모르지만 어쨌든 손이 형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이
언약에 대한 의무가 뭐냐, 여기서.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었는지. 근데 그 이후에 이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은 주로 쌍방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 덕분에 생명을 보전하잖아요. 그건 조금 더 배우실 거고.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도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요나단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무비보셋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왕권을 위임한 관계예요. 이것은 4절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겉옷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몸을 덮는 옷이나 망토를 의미하는데 이 사무엘상에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굴 속에서 자기 가린, 그러니까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잖아요. 그 같은 표현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이. 겉옷자락을 뱄다라는 것은 사울의 왕권이 사실은 끝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왕권을 상징하는 옷도 되지만 어떨 때는 제사장의 옷도 상징을 하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왕권을 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리앗 배울 때도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갑옷과 모든 것들을 건네주잖아요.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왕권을 위임한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자기의 왕권, 이제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넘긴 거죠. 근데 겉옷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군복, 그리고 칼, 활, 띠, 이 모든 것들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은 군사용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히브리어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른데요. 히브리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리고 그의 군복, 그리고 그의 칼, 그리고 그의 활, 그리고 그의 띠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와 누구밖에 없었죠?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다윗에게 줬다라는 것은 이 요나단의 결심이 보통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칼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줬다는 것은 이 성경에 2번 기록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끈끈한 어떤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죠.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한번 가보세요.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다 펴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요나단이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이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유사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45절도 보겠습니다.
17장 45절 읽겠습니다. 제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끈끈한 우정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우정을 맺을 수 있었지만 이들이 특별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도 신앙이 같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7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승전 축가를 부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셔가지고요. 18장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입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대적이 되냐면 바로 이 순간 이후부터는 사울이 다윗과 대적적인 관계가 일어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승전 축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과 만만이 뭐냐,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비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천, 만만 이렇게 두 번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표현상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 말한다는 것은 억수로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동의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시편 91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성경을 가운데 펴시면 시편이 나와요. 91편 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예요. 시편 91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이 1000명과 10,000명이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동의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가릿 문서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당시에 있었던 그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도 이 천천이나 만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도 동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천천이요 만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경해서 해석할 수 있냐면요, 두 사람의 영웅이 많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동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고 결국 다윗을 대적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어요. 근데 이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 노래를 부를 때 누구를 환영했냐면 6절 하반절에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어요? 예, 왕 사울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왕 사울을 환영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대적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했더라면
이 여인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뜻 자체가 동의적인 의미라면은 다윗을 향해서 대적적인 마음을, 감정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건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비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구의 제자들이었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에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온 거예요. 거기에는 종교가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으켰는데 그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이제 누구한테 갔냐면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세례 요한처럼 고백을 했다라면 아마 사울은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이후로는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계략의 첫 번째는요, 10절에서 11절에 있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수금을 탔다라는 것은 음악적으로 지금 사울의 불안증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창을 몇 번 던졌습니까? 2번 던졌어요. 2번. 근데 거기서 2번 다 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2번을 던졌는데 다윗은 2번을 피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저 왕이 나를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한 번. 근데 또 그 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나를 죽이는 자에게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은 그만큼 사울에 대해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해 보이는 거죠. 첫 번째는 2번의 창을 던졌지만 이제 다윗이 살아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보직을 변경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뭘로 삼았어요? 천부장으로 삼은 거죠. 원래 다윗은 뭐였냐면 군대 장관이 됐었어요. 근데 그 군대장에서 이제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천부장으로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강등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만만을 죽인 자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을 죽인 자에게 천부장의 직위를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을 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요. 그 앞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면 항상 자기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을 삼으면 이제 그 부하들 곁으로 가야 되니까 사울의 주변인들,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금 격리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의도는 뭐냐면 그 전쟁에서 전사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의 백성 앞에 출입했다. 13절 하반절에 이 출입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는 나가고 그리고 그는 들어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를 반복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출입은 보통 전투를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천부장의 직임을 받고도 계속해서 적들과의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출입한다라는 표현은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왕권은 다윗에게 위임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은
적의 침공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은 뭐냐면요.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마찬가지로 자기의 장녀를 다윗에게 줌으로써 이제 블레셋 사람의 전투에서 이제 죽게끔 하는 그러한 계략을 추진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사울이 자기의 딸 메랍을 주면서 메랍과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죠?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주는 사울의 포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기의 딸을 준다고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울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이제 비천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혼을 이제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1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이로 삼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거절을 했으면 진정한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에게 한 번 더 얘기해서 내 딸과 결혼해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 번 거부를 하니까 그냥 그날 이후로 그것도 결혼을 안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결국 이 딸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둘째 딸 미갈과의 결혼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메랍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서 사울이 그것을 좋게 여긴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딸을 줘게 돼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답니다. 그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두 번 사위가 된다라는 의미, 두 번째 요청을 통해서 사위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첫 번째는요, 권력 남용이에요. 왜냐하면 메랍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줬잖아요. 그것도 일방적인 선포로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다시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랍이 실패하니까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권력, 왕의 권력을 통해서 그냥 미갈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에서 두 번이라는 의미가 여러 군데에 나와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것처럼 다윗이 창을 피한 횟수가 몇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딸과의 결혼 제안을 받잖아요. 그것도 사실 두 번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25절에 보면 사울이 미갈과의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포피죠. 양피 100개를 요구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몇 개를 갖고 옵니까? 2배인 200개를 갖고 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번이라는 것은 18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창을 피한 횟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번 피했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다윗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의 결혼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신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포피 200개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약속한 거잖아. 내가 100개를 갖고 오겠다. 그 약속을 넘치게 이루는 신실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18장은 다윗은 사울보다도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실력적으로도 훨씬 더 사울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 두 번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갈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올무라는 이 단어가 모켓이라는 이 단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원래 이게 함정 또는 덫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세 오경에서는요. 이 모켓이라는 단어가 전부 무엇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냐면 우상 숭배자의 위험을 묘사하는 데 다 사용이 돼. 세 번 딱 나오거든요.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3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3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너에게 올무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출애굽기 34장 12절 그리고 신명기서 7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동일한 올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미갈은 우상 숭배자였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9장에 가서 이제 다윗을 보호할 때 다윗이 누인 침상에 뭘 갖다 놓죠? 우상, 드라빔을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미갈은 우상 숭배자였고 그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의 결혼은 메랍과의 결혼과는 달리 육신적으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고요. 블레셋 사람의 전쟁과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타 3피인가요? 네, 어쨌든 한 번에 여러 거의 그런 사울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이 어떻게 보면 영리한 거고 좋게 표현하면 나쁜 거 사악한 거죠. 굉장히. 이것을 전부 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사악한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럼 자기는 좋죠.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딸은 평생의 그 마음의 아픔을 슬픔을 갖고 지내야 되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이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굉장히 다윗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요. 18장 보시면 자, 그날 후로 9절이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했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과 사울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18장에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다윗에게는 어떠한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18장 사무엘상 1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 자, 거기는 5절에서는 지혜롭게 행했고요.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여긴 또 크게 지혜롭대요. 3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이 표현이 다윗에게 4번이 지금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주어로 해서. 근데 이 지혜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샤칼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다윗에게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왕 하면 실제적으로 다윗보다는 솔로몬을 생각하는데 이 단어 자체는 다윗에게 더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요 시편에 의하면 구약 성경 특히 모세의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9절. 네, 9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다. 여기 주의 증거가 뭐냐면 토라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읊조린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갖는다라는 거죠. 그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 요게 지혜예요. 샤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나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칼, 지혜라는 이 동사는 토라의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시편 119편 99절에 의하면 토라의 지식에 완벽한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다윗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1절과 3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다윗을 그렇게 되어 있고요.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 사무엘상 18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 여기는 모든 백성이 다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죠. 미갈도 2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 다윗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이 성경에 2번, 5번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표현돼서 이 사람은 백성들로부터 미갈로부터 요나단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근데 단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만 있다? 사울만 지금 다윗을 사랑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셔요? 다윗과 함께 계시죠. 자, 14절도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러죠. 28절 보겠습니다.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알아요? 예, 사울조차도 알고 있다. 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18장에서 지혜로운 자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18장에서 왕의 사위가 드디어 돼요. 그죠? 미갈과 결혼을 하니까 왕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왕의 사위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았죠. 아까 제가 군복이랑 다 벗어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30절이 결론절이에요. 30절 가보겠습니다. 18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예.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명성을 얻은 거죠. 이 명성이 누구로부터 명성을 얻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도 명성을 지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맨 밑에 보면 다윗은 결국 국내외적으로 명성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실권자가 사울로 보였겠습니까? 다윗으로 보였겠습니까? 다윗으로 보였죠. 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올 때마다 승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면 실제적인 왕은 다윗인 거죠. 근데 그것을 사울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날 이후로 주목한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바라보는 자만 돼요. 바라보는 자.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8장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러니까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계심을 보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장남, 자기의 왕이 계승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라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는 그냥 바라만 보는 자예요, 이 사울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두려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는 분노로 변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들었을 때는 분노한 거죠. 내가 이 다윗보다도 못하다는 소리에 인간적인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다윗이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두려운 자로 바뀐 거죠.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29절이 결론이에요. 29절 보겠습니다. 1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 거듭 강조하죠. 두려워하는데 더욱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적이 되는데 언제까지 대적이 됐나? 평생의 대적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결론은 뭐냐? 대적자예요. 대적자. 다윗은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얻은 자고. 근데 이 대적자는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그 왕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사울도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6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6장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았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크게 사랑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사랑했던 그 자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로 인해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의 사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위와 장인 사이가 지금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18장에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19장에서는 다윗이 그로 인해서 이제 도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19장에는 4번의 도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은요. 도피 원인이 뭐냐면 사울이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도와서 요나단이 사울을 향해서 변호를 해줍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래서 도피를 어디로 하냐면 들판으로 도피를 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것은 사울이 직접적으로 또 한 번 단창을 던지려고 해요. 여기에는 도움자도 없었고 도움의 방법도 스스로 했던 거죠, 다윗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신의 집, 거처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에는 자기의 집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에 의해서 이제 군인들이 전령들이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돕냐면 미갈이 돕고요. 그리고 미갈은 속임수를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나요시라는 뜻은 거처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지역 안에, 라마는 이제 사무엘이 있던 고향인데 그 지역의 특별한 장소가 나요시라는 표현이에요. 글로 도망을 했고요. 네 번째는 18절에서 24절이고요. 이때는 사울의 체포 명령이 원인이고, 도움자는 이때는 하나님의 영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도움의 방법은 그 잡으러 온 전령들과 사울이 이제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9장, 사무엘상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이제는 다윗을 죽이라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18장에서는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공개적으로 못하고 계략을 꾸몄잖아요. 근데 19장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죠. 자, 공개적인 지시를 통하는데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해서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변호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다. 즉 다윗은 결백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 특히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에게 또 사울에게 큰 도움을 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까닭 없이 죄 없는 자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까닭 없이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그것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직접적으로 이제 단창을 가지고 살해 행위를 하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그리고 그 하반절은 18장에 있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었고 그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또다시 단창을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다시 다윗이 돌아오지 않고 그 밤에 이제 도피해서 자기의 거처로 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자, 사울이 지금 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있고 앉아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청와대죠, 청와대.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이 아니죠. 대통령이 한번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야 하는 그 장소는 그 며칠 날부터 안기부부터 다 와가지고, 국가정보원이죠. 예. 와가지고,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다 한 번씩 훑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전에 현대백화점 근무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이에요, 자기 집. 근데 그 집에 앉아 있는데 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울의 심리 상태가 지금 불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두 번째의 살해 행위에서도 이제 다윗이 도피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미갈과의 이야기인데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시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하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예. 자,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이라고 합니까, 지금? 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심리라면 사람을 죽이려면 보통 밤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대낮부터 그냥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거죠.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러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17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전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미갈이 취한 행위들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윗을 피선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12절에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립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죠. 예,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서 창으로 이제 내려보내는 것과 유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취한 행동은 뭐냐면 우상,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으로 그 전령들을 속이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취한 행동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구약에는 여성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밤에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밤에 도주했죠. 그리고 그 이튿날 라반이 그것을 알고 쫓아가죠. 쫓아가서 만났을 때에 그 자기의 재산을 숨긴 줄 알고 몸수색을 하는데 라헬이 어떻게 하죠? 드라빔을 자기 몸에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빔은 그 당시에 이게 재산권이 내 것이다라는 어떤 증표인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경수죽이니까 일어나지 못하겠다라고 통해서 드라빔을 통해서 야곱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구출해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모세죠. 모세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죠? 자기 어렸을 때 나일강의 부모가 갈대상자에 띄어보냈는데 바로의 딸, 그러니까 살해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린 그 바로의 가장 최측근인 그 딸로 인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성의 인물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보세요. 야곱이 만약에 그때 죽었다라면 라반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는 그 야곱이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라헬로 인해서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돼서 죽었다라면 어쩌면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이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 사건이 힘들어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죽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미갈의 영적 수준은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자기의 남편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미갈은 아마 이 드라빔을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켰고, 미갈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 드라빔 때문에 다윗이 피신했고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죠. 다윗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죠.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59편. 시편 59편입니다. 자, 시편 59편이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 그 맨 앞에 있죠.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앳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를 다윗이 이제 생각해서 지은 시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편 59편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자, 나의 요새가 하나님이래요. 자, 결정적으로는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미갈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피신을 했고 피신한 장소는 이제 라마 나요트입니다. 다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이죠. 19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트로 가서 살았더라. 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 있더이다 하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의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다윗이 피신한 장소가 라마예요.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였고 자기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갔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라마는 다윗의 망명지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기브아, 사울의 수도, 사울이 거처가 있었던 기브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3.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3km니까 맘만 먹고 걸으면 뭐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이제 다윗이 도피를 한 거죠. 그래서 다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사울에게 했던 일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쏟아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의 도피는요, 사무엘에게도 큰 위험 요소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 부으러 갈 때도 사실은 두려워했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근데 지금은 다윗 아예 그냥 적대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한 그 다윗이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면 사무엘도 두려웠을 텐데 성경은 둘이 함께 나요트로 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전령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 임했다라고 했고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일종의 황홀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황홀한 상태에서 결코 일반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광란적인 행동 또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전령들이 갈 때는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무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무장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해제돼요. 그래서 이 3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니까 드디어 누가 가냐면 이제 사울이 직접 갑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보세요. 사울이 이제 갔어요. 근데 사울이 예언하는 것은 이 전령들하고는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령들은요 라마나요스에 도착을 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걸어가면서부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부터 이미 황홀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옷을 벗고 예언을 해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요 수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홀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수치까지 지금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 섞인 말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근데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표현은 과거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했을 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표현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동일한 표현이 사울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의 대적자가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된 거예요, 사울이. 지금까지는 요나단, 미갈,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입은 건데 지금 이 라마나요스의 사건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굴복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한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리고 그도 옷을 벗고 그리고 그도 예언을 했다. 그래서 감후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계속해서 3번 강조를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냥 사울의 권력이 해체된 거예요. 옷이 벗겨졌잖아요. 완전히 그냥 벗은 몸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왕을 세우시는 자이기도 하고 여호와는 왕을 패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서 처음 배울 때 한나의 기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한나의 그 기도가 이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그랬죠. 그 말씀에 대한 실증적인 예화예요. 한번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러니까 사울이 결국 여호와를 대적한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은 산산이 깨졌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번의 도피, 피신에 대해서 보호함을 받았고요. 20장은 이제 이 라마나요스에 있던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과의 우정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오늘 20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0장, 사무엘상 20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생명을 찾느냐. 자, 보세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했어요. 라마나요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망칠 이유가 없거든요. 전령들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굴복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나온 거죠. 나와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다윗의 감정 상태가 들어있어요. 이 1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분노가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여기에. 예. 여호와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죄악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지금 사실은 다윗도 이제 분노를 좀 한 거죠. 사실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사람의 어떤 한계가 도달한 거죠. 어쨌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감정 상태는 뭐냐면요. 3절에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2절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안 죽어. 너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 그 아버지인 사울이 너를 죽이겠다고 한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없어. 라고 했으면 요나단의 말을 어떻게 돼요? 요나단과 이미 언약을 맺었잖아요. 18장에서. 그죠? 그럼 믿어줘야 되잖아요. 믿어줘야 되는데 3장에서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닐 거야. 사울은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네가 알면 네가 슬퍼할까 봐 너에게 말을 안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이 들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노와 불신. 이것은요, 지금 다윗이 떠났던 장소가 사무엘이 있었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인 거죠, 이게. 분노하고, 그리고 사람을 믿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또 의지해요. 요나단에게 왜 갔겠어요? 요나단한테 가면 요나단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과도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위가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인과는 교제를 통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만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진술을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요. 길게.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그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자, 11절은 보면 진술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들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절까지 쭉 이제 요나단이 진술을 하는데,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제가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한 곳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한번 보세요. 제가 표시한 것 중에 여호와께서, 이게 참 9번 등장해요. 그리고 이 12절 보시면 1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처음 이제 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꺼낼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은 자기의 이야기를 꺼낼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근데 요나단은 첫 번째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9번이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신앙이 지금 다윗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니라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이 10장은 요나단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자, 요나단과 반응의 진술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요나단의 반응은요, 경청을 했어요. 일단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신뢰했어요. 4절 보세요.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신뢰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데 여기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네펫이에요. 원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앞구절에서 왜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하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네펫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절박함을 표현한 거예요. 나와 죽음과는 한 걸음뿐이다. 그 절박한 그것을 요나단은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굉장히 이 다윗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안전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동했어요.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그랬잖아요. 들로 가자. 이 들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다윗과 요나단이 이 사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장소예요. 18장에. 18장 3절과 보시면은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 나가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과거의 장소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들에 가서 너하고 언약했지 않느냐를 지금 요나단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요나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3가지 진술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12절에서 13절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피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피신시켜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집안과, 그러니까 너의 집안과 우리 집안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확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16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실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진술은요, 이 요나단이 했던 말 중에 또는 구약에서 했던 말 중에 굉장히 길어요. 그 긴 인용문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여기에는 요나단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15절만 보겠습니다. 15절. 네.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예. 네 인자를. 여기 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룻기 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던 단어예요. 기억나세요? 룻기의 주제의 핵심 단어. 헤세드. 예, 헤세드. 그 단어예요. 그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이 단어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왕의 식탁자리에 초대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무비보셋은 같이 안 가잖아요. 그때 정황상으로는 무비보셋도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 거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이 요나단과의 언약, 그러니까 영원히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과의 그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요나단의 이제 진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돌아갑니다. 사울을 만나죠. 사울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하루 절기의 식사 자리에 이제 다윗이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참석하지 않아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그러니까 초하루 절기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때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제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첫째 날에는 다윗이 참석하지 않아요. 그때는 사울이 그냥 넘어가요. 뭐라고 그러면서 넘어가냐면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레위기 율법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은요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곤충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들, 그것이 이제 레위기서 11장, 7장 뭐 이렇게 11장에 나오는데 그러한 곤충이 닿거나 또 물에 젖은 그 씨앗이 동물의 사체에 떨어졌다가 내 몸에 닿았거나 뭐 부정한 사람을 불시에 건드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첫째 날 제사 음식은 먹지 못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러한 부정한 곤충이나 음식이나 어떠한 사체를 만졌구나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에도 오질 않았어요. 둘째 날에는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정은 그 다음 날 되면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반드시 와야 되는데 둘째 날에도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참석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나단이 그때 답변을 해주죠. 뭐라고 그럽니까?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이제 대노를 하는 거죠.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뭐래요?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냐 하니 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 여기 보시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윗과 사울을 향한 호칭이 변화돼요. 다윗을 향해서는 이새의 아들아. 20장에는 3번 이렇게 다윗을 표현해. 이새의 아들. 이거 굉장히 멸시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호칭이 변화해요. 패역 무도한. 개역 한글은 패역 부도한.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아들. 즉 너의 엄마. 나의 부인이죠. 네. 아히노암인데 그 아히노암이 어떤 여자냐? 패역 무도한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패역 무도하다라는 뜻은 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부러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뒤틀린, 구부러진.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의미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여자예요. 그러니까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단에게도 수치를 주는 거고 자기 와이프, 부인에게, 그러니까 요나단의 어머니에게도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죠. 이 사울이.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요나단이 이런 이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 보세요. 요나단의 인간적인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에게도 수치를 안겨준 행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끝까지 언약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사실은 희미한 거예요.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내 어머니에게 수치를 안겨드리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요나단이 보통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과의 언약을 깰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돼요, 이거는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이 완전히 결심한 줄을 알고 슬퍼하고 이제 떠나서 다윗을 만나러 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요나단도 이제 질문을 하긴 하는데 이건 조금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자,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화살을 쏠 건데 화살을 쏴서 같이 온 종 남자 소년에게 그 화살이 앞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주서라 라고 하면 이것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너는 도망가고, 그렇지 않고 그 화살을 가져오라,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면 너는 다시 돌아오라 라는 의미로 이제 생기고 이제 화살을 쏩니다. 쏘고 그 아이에게 이제 외치는 거죠.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자, 원문은요 3가지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원문을 읽으면. 원문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소년에게 외치되 서둘러라, 빨리 가라, 지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서둘러라,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심정이 이 구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은 소년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윗과 만나요. 40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자, 다윗을 만나기 전에 요나단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위에서, 들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 소년에게 외쳤던 그 고함이 자신에게 도망가라고 한 소리이긴 하지만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예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칼을 갖고 왔으면 다윗이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쟤가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의심마저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장을 해제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굉장히 세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떠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을 하는데 40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몇 번 절해요?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여기 보시면 자 3일을 기다렸어요. 이 20장에도 3이라는 숫자가 반복돼요. 3일 기다리죠. 그 다음에 3개의 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번 절은요, 복종과 극도의 경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적으로 요나단에게 절을 하면서 진짜 왕이 누구다? 너다라는 거예요. 너다. 그거를 표현을 하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었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우는 거예요. 더 심하게 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분노, 다윗의 의심,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 3일 동안 사울도 생각했겠지만 요나단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했는데 그 의심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죠. 요나단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더 심히 울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입 맞춘다는 것은 이제 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히브리적인 표현인 거죠. 자, 41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요나단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것은 장기간 또는 영구적인 이별 상황에서 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이드로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드로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다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나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사울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고 나중에는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과 집안으로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다윗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는 이 다윗 집안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사울 집안에서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집안이잖아요. 그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결별됐던 그 집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서 이 사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죠. 네. 자, 다윗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고자 갔어요.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는 사울과의 화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넘어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 이후로는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궁중에서 살았었던 거예요. 궁중에서 살다가 피신하고 그랬어요. 근데 20장 이후부터는 다윗의 궁중 생활은 끝이 나고 이제 타국, 광야를 이제 전전합니다. 한 10년의 세월을 이 전전을 하면서 고난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10년의 고난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이 시편에 묻어나와요. 그래서 즉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고난인 거예요. 앞으로 남은 것이. 그래서 그 기간은 이제는 요나단을 의지할 수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 가운데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정말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